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말씀 배우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6절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9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 13절에 그랬죠?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땅에 화가 3번 있다 그랬는데 이 화는 언제 오냐? 이제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말하겠죠? 넷째까지는 불었으니까 나팔이 7개가 있는데 4개는 불었고 이제 남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화가 온단 말이에요. 화가 오는데 다섯째 나팔에 오는 화가 첫째 화인데 그 화는 뭐냐? 종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오는 화가 첫 번째 화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자를 가르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과 같은 세력이니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허락한 것은 첫째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한 것은 영적 흑암을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로 붉은 짐승을 말하는데요. 13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정권을 말하는데요.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마귀가 그 짐승 정권을 잡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취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짐승 정권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짐승 정권은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붉은 용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짐승 정권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13장 2절에 그 붉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에
샘에 떨어진 큰 별, 그리고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별은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죠.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했고 지도자를 말한 거죠. 지도자. 그래서 샘에 떨어진 별은 종교 지도자로서 거짓 선지를 말씀했고요. 그리고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 지도자로서 배도적인 정치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적인 정권이 앞으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정권이 들어선다. 그런 것을 미리 보여준 게 뭐예요? 이 공산 정권이란 말이에요. 붉은 짐승의 정권이 바로 공산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소련에서도 스탈린 같은 정치인이 있었죠. 그 스탈린이 원래는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신학교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붉은 짐승의 마귀의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과 대적적인 사상을 가진 무신론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짐승 정권, 공산 정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탈린 밑에서 소련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하여튼 이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정권에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에 자기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고 생각만 하면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산당 그 세력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북방에서 이 스탈린과 같은 짐승 정권의 지도자가 나와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런 역사를 스탈린과 같이 온 세상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억압하는 그런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배도자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8장 10절에 샘에 떨어진 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위선자,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섯째 나팔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인 배도자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황무케 하는 역사를 하고 그 역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바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자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배도자가 마지막 때 붉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 배도자는 옛날은 북방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북방에서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배도자는 국제적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배도자다. 그래서 이 배도자가 나오면 세상이 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열쇠는 뭐예요? 주권을 말한다 그랬죠. 권세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8절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계시록 3장 9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할 권세, 심판할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하신 분이 바로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시 동안 그 열쇠를, 주권을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권세를 주심은 환난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심이니, 왜 그런가 하면 기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장과 9장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자들의 하는 일을 보인 것이고,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까지 그 어간에 10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 그 사이에 10장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10장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14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을 택하죠. 14만 4천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가지고 그 산 사람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왕들과 제사장을 삼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 그랬죠. 그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14만 4천을 특별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 아니다.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승리자란 이름인데, 그러면 지금 유대족이 다 승리자입니까? 마귀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역사를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외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초대교회에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첫째 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이제 마지막 3년 1개월간을 역사를 하고 마지막 5개월 동안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이 종들에게 오는 첫째 환란, 첫째 화가 그 환란이라는 거예요. 첫째 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공개시켜서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을 예비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환란이 이제 오는데, 이제 점산년반 끝나면 후삼년반 대환란이 오는데,
신부단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족 백성들을 알곡을 곳간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비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비시키는 일을 한 다음에 첫째 화가 와가지고 5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그랬죠. 9장 5절에 5달 동안 고통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전 3년 반, 마지막 반년 동안 이 5개월 환란이 있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계시록 11장에 종들이 나가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황충이가 난리를 피고 14만 4천의 종들은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들, 거짓 목사들은 죽을 만큼 이때 피해를 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은 그 세력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 배도자가 나와가지고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31절에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북방이 앞으로 북방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이 배도자가 온 세계에 흑암의 연기를 퍼뜨리고 그 악의 사상이 인간에게 들어갈 때 인간들이 이제 황충이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상이 들어가니까, 미혹하는 사상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황충이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인간은 어떤 사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 사상, 공산 사상, 빨갱이 사상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그냥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가 돼서 하나님의 종들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일 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황충이가 더 심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데 입맞지 않은 종들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히는 일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오매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자, 3절에 땅 위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흑암의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황충이같이 악해지는 동시에 마귀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신 겁니다. 환란을 허락해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황충이들을 나오게 하는데 그 황충이도 마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요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얼마 전에 중동에서도 뭐 오렌지 혁명인가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을 잡고 다스리던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러갔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났어요. 사람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역사보다 7배나 강하게 앞으로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정권을 다 뒤집어 엎은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그런 권세를 행하는데,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는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표시받지 못한 사람들만 상하게 하라고 하더라.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은 종만 골라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앙이 올 때 모세를 쓰듯이 이때 종들은 입맞은 종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풀이나 푸른 것은 뭐예요?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그랬죠. 쉬게 하신다 그랬죠. 그 풀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살리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식과 영적인 양식과 수목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 하나님의 종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목회사업,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사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요. 권세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너희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교회와 종과 성도의 목회 사업은 건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다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입맞지 못한 참선지자는 이마에 입맞은 종이고, 입맞지 못한 가짜 목사, 거짓 선지, 이런 사람들만 해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화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오는 화다. 그래서 입맞지 않는 사람만 상하라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과 같은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역사는 모세 때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쳐가지고 온 세상 애굽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10가지 재앙을 쳐서 온 세상을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뜨려서 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종들도. 이것이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실 때 5개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사들을 숙청하는 환란이다. 그래서 이때는 입맞은 종이 아니고는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교회 목회하듯이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능력 받은 종과 능력 못 받은 종이 완전한 구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황충의 세력은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뭡니까? 5개월 동안 극도로 괴롭히는 권세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련을 주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무장을 못하면, 종들이 무장을 못해서 인을 못 받으면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급한 문제가, 하나님의 종들은요 입 맞는 것이 제일 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종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목사라고 뭐가지 힘주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죠. 입 맞지 못하는 목사들은 앞으로 진짜 비참한 일이 처해집니다. 비참한 일이 처해져요. 그래서 이런 진짜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진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지. 하여튼간 하나님의 종이 인을 못 맞으면은 개망신 당하는 일이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된 자의 그런 통일을 이루고 앞으로 역사를 할 것을 가리켰는데, 이날까지는 시험기가 아니므로 아무리 종된 자들이 혼선이 있다 하여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는 은혜 속에서 길렀지만, 마지막에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는 다 황충 때의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것은 교파를 초월하여 종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선한 모략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5절 6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